오늘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심각한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물론 일부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있을 환난의 때는 더욱더 예배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오늘날 이 예배가 굉장히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의 어느 목회자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전화 그 내용은 그분이 우리 주산교회에서 증거한 히브리서 강해를 쭉 이제 듣고 있는 중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그 끝까지를 전부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또 계속 재차 들으면서 그것으로 이제 목회하는 데에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목회에 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고백한 것이 중요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까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 사는 것이 순교하게 되는 것이 참 그게 고결하고 가장 참 그 엄청난 그 영광된 것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달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순교의 그거보다도 이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그것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모해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하는 고백을 그 전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의지에 꽉 찼고 그리고 결연한 자세로 아주 그 열렬하게 그렇게 그 전화를 통해서 고백하는 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는 그분과 같은 우리 소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역대에 많은 훌륭한 죄종들이 순교하기를 그렇게 사모를 한 거예요. 그 순교하는 죄종이나 순교하는 성도들은 정말 하늘나라에서 길이길이 그 빛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소망을 거두는 자의 남녀종으로 환난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 부분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이 바로 이에 관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는 자가 어떤 자이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어떤 자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흠이 많이 있죠. 근데 흠이 없는 자가 어떠함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흠이 없는 자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흠이 없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정답을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며 정답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 정답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속할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어떤 토막 상식이 아니에요. 토막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년에 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한국말로 말하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맥락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서 이게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거죠. 그러면 영의 귀가 있는 자.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화합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제 이런 것이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성령의 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20년, 30년 계속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아무리 그분들이 목사일지라도 무슨 전도사일지라도 소용없어요.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복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연륜과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오늘 잘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흠이 없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밝히 깨닫고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오늘 만나의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그 정체성, 그 신분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노아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의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을래나 없을래나 미래의 일이잖아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막 아무리 새소리를 내면 고백해도 아직 날이 아직 안 왔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인자의 재림은, 그죠? 그런데 인자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이미 과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구원받은 그 사건 창세기 6장 7장이 있죠.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인자의 재림은.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나게 아주 반갑고 고맙고 아주 너무 확실하고 든든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영적인 사람입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이죠. 과거의 노아 때를 그러면 창세기 6장 7장을 잘 상고해서 살피면서 그때 상황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자기가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받고 그때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장차될 주의 재림의 그때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 모형.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지옥에서 천 나가는 구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얘기죠. 다른 교회는 혹시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지옥에서 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에 구원이 내게 소망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홍수 심판으로 노아가 구원받고 노아가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노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정한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방주가 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9절 노아가 거기서 핵심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의인이고 그 정체 신분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흠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의인이고 그 결과가 그 완전하고 그리고 그의 상태 그리고 그의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을 노아가 절대적으로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의인이에요. 믿음의 사람 의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의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가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분이 의인이 된다는 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철학으로 아무리 예배를 그냥 인격적으로 아주 지성적으로 아주 쌈박하게 받았다 은혜를. 그건 그냥 지성이 은혜를 받은 거지 영의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은 파래해지는 거지. 철학적으로 설교를 하고 철학적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은. 근데 오늘날 그래도 강남에 또는 어디 이렇게 이름이 있고 한 무슨 교수 출신의 무슨 교수하면서 목사 되고 뭐 또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고 하는 분들이 주로 철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이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인본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 무슨 말 알겠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의이고 하나님이 의니까.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 노아가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해요? 여러분이 사람인데 나나 여러분이 사람인데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한 건 하나님만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지어 준 거예요. 그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데에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이것이 되어진 그 결과가 방주가 완공된 거잖아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의가 없죠. 여러분 뭐 조금 잘해도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방주가 졌다고 하면 완전한 게 아니라 그것은 노아 스스로의 노아의 의로 인한 방주가 됐겠지, 그죠? 노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지라고 다 했잖아요. 그런 걸 아멘하고 믿었으면 그 말씀이 노아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방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100년간. 그러니까 지어진 방주가 그 결과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다 한 것이 버렸죠. 노아가 한 것은 하나도 없죠. 노아의 의는 제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거다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게 믿어요? 노아가 방주를 믿습니다 하고 그냥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교회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모든 목사들 다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그것을 믿고 따라도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가 훌륭하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또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걸 여러분 깨닫게.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지식. 그 알량한 지식, 생각,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사상에 그것이 죽어지고 노아의 사상이 죽어지고 노아의 생각이 죽어지고
노아의 지식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식에 일치시킨 거예요. 노아의 지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에 의하여만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일치시켜 버린 거예요. 예? 그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동행한 거죠, 하나님과. 노아는 죽어지고 노아의 생각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만 노아가 그것을 전적으로 삼아서 살으니까 그 노아의 마음이나 그 속의 중심은 전부 그 사상과 그 지식이 전부 하나님의 것에 의하여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속의 중심과 마음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동적으로 변화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된 속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죠. 삶이죠.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중심 생활로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노아가 끼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꽉 차버리고 그러니까 속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자기 중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치되어 동행이 되니까 그 생활이 하나님 중심 생활 동행이 된다고요.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겁니다. 이 동행하는 이 말씀에 제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이걸 증거했는데 이 책을 사서 보시고 은혜를 아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에녹 총회를 나한테 허락을 받아서 에녹 총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하겠습니까? 해서 내가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에녹 총회가 지금 생겼어요, 한국에. 근데 에녹 총회가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아서 에녹 총회 했는데 진짜 그는 하는 거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신학으로 꽉 차 있지 하나님의 진리를 꽉 차진 않았어요. 다른 면은 다 아주 굉장히 훌륭하고 전도가 양양한데 하나님의 진리지 사상 동행이 안 된 거예요. 사상 동행이 안 되면 다 헛거예요. 다른 거는. 예. 사상이 하나님 사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도 다 헛거고요. 생활이나 모든 일들이 다 헛겁니다. 예, 그거 참 아주 비참한 거죠. 그래서 지금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인자가 올 때는 인자의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이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인자이면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노아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한 거죠. 이제 첫째 말씀이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장 1절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나님 그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랬죠.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그 시온산에 있다고 그랬죠.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 이랬는데 그럼 14만 4천이 지금 어디 있다? 시온산에 있다.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이 죽어서 이 땅에서 죽어서 살다가 죽고 죽은 후에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다. 이 말이 맞아 틀려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이 하늘에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다.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들 다 해석해요. 근데
근데 여기에 이제 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나 이 대한노예의 우리 도격자 이 목사님들은 상당히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냐면 진짜 배기를 받을 수 있고 참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이 어린 양의 시온산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했잖아요. 승천하셔서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한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이게 시온산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어린 양이. 어린 양이라면 벌써 죽고 재물을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시온산에 함께 있는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붙은 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붙은 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붙은 자고 예수님의 승천에 붙은 자예요. 그러니까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렇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 그리스도가 승천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거기에 그리스도에 붙은 자니까 거기에 같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함께 안침받은 거예요. 이 땅에 있죠. 종말에 사는 그 성도요 또 환난 날에 쓰임 받을 거두는 자의 사명을 바라보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데 그의 신앙 상태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의 몸이 죽어서 이 땅에서 실제 죽어서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성으로는 알아듣는데 실제로는 참 어려워요.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50년 신앙생활하고 100년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끝난 거예요. 영적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참 문제지. 그러나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성령 의지해서 이걸 믿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은 이게 믿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온산에 예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은 믿음에 의하여 그 몸과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상태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속한 자고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늘 있는 거죠. 어린 양이 땅에 있으면 땅에. 그 어린 양이 재림할 때는 어린 양께 속해서 재림할 때 같이 붙어서 같이 오는 거예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으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시온산에 있는 그 어린 그 14만 4천의 그 머리에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마에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어디 펜으로 갖다가 이렇게 써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14만 4천의 그 이마는 뭐냐면 그 14만 4천의 그들의 그 사상과 그들의 소속감이 전부 항상 한결같이 아버지께 속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아버지의 소속이다 나는. 이것이 자나깨나 아주 장고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속한 자다. 나는 아버지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상으로 일치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14만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상으로 일치된 거예요. 사상이 일치되고 소속이 일치된 것에 그 표가 그 이마에 13절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써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은 실제로 펜으로 다 써진 것이 아니고 펜으로 써봤자 소용없지. 그 한결같은 그들의 소속감과 그 사상이 아버지에 일치돼서 아버지 것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지금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어린 양이 지금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정신 좀 차려 딱 아주 이렇게 끈으름하게 그냥 그냥 얘기하시오. 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귀를 쫑긋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2명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정신 차려 들어야지. 지금 제가 이렇게 각성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환기시키잖아요.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목사가 혈기 부린다. 목사 성질머리가 나빠가지고 성질머리가 급해가지고 저런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는데 내 성질머리가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간절히 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심정이라고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 성질이 급해서 그게 아니고. 참 정반대로 알고 있으니 그 참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건 멸망이에요. 그 생각을 바꿔야지. 그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직결되는 거라고. 아주 잘 깨달으시대요. 지금 예수님의 승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좌정하시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영광을 받고. 그런데 지금은 서 있잖아요. 시온산에 서 있죠? 하늘에 서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서 있는 것은 지금 움직이려는 채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움직이려는 거죠. 현재 앉아 있다가 일어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동작을 예고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움직일 채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은. 그렇죠? 그 움직이는 재림이에요. 재림하시려는 채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 일이 있습니다. 거두는 일, 추수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추수하는 일을 그 추수의 일꾼들, 여기 지금 13사처럼 함께 있잖아요. 일꾼들 13사 죽어가지고 하늘에 가 있어요? 이 땅에 있죠.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움직일 채비는 재림하시려고 하는 그 채비를 갖추고 있다. 때가 재림하실 때가 다 된 거죠. 우리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여기 거두는 자로 내가 너희를 거둔 자로 세워온다, 보낸다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주님이 일어선 거는 지금 바로 당장 주님이 추수를 하실 것이다. 그의 일꾼, 그의 도구로 나를 쓰시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일어선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일어서 있다는 것이. 그 일어서 있는 거가 보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좀 보십시오. 보면은,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그냥 여유 만만하게 이게 콧노래 부르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없이 지금 급하지요. 말씀 듣고 급하지.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증거할 사람 빨리빨리 지금 오늘 내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영어로 보면은 어린 양이 서 있잖아요. 그 정신 차리라는 건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걸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려고 하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추수를 하시려고 하고
그 지금 14장 뒤에 보면 예수님이 추수를 하잖아요. 그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낫으로 그 곡식을 거두소서 추수해서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낫으로 추수를 하잖아요. 그 추수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 일어서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관계 있잖아요. 이제 여기 우리의 이제 신앙 상태를 정비하고 경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 되어 구속을 받았다 그랬죠. 그게 이제 3절, 4절 같이 합치해서 여러분이 깨닫기 쉽게 이것을 이제 강해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 설교를 제목 설교를 하잖아요. 무슨 제목하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강해 설교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나는 아무 이루어지지 않고 난 경험이 없는데 이렇다고 해요. 아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잘 되겠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직접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라고. 예. 여러분이 믿으면은 나와 똑같은 경험이 되는 거지. 예. 믿지 않으면 20년, 30년 가도 하나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믿으십시오.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요, 첫 열매는 초태생이에요. 즉, 장자예요. 하나님께는 이들이 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장자. 장자는 장자 분깃이 있잖아요. 장자 분깃으로 더 복되죠. 차자들보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 첫 열매 됐다는 거예요. 그 간단히 첫 열매는 장자, 제일 먼저 난 거예요. 장자를 말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 양께 첫 열매라는 것은, 어린 양은 뭐를 의미한다? 제물된 주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제물. 어린 양은 제물로 바쳐지는 게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리고, 이제 죽으시다 부활하시잖아요. 예?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거기에 붙은 자라고 아까 말씀했죠. 그와 같이 붙은 자가 되면은, 그는, 주님이 재림할 때도 붙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땅으로 강림하죠. 하늘에서 공중으로 강림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재림하는 것은 부활체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어린 양께 첫 열매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다. 그거예요. 어린 양께 첫 열매는 뭐라고? 첫째 부활의 영광 받는 자다. 그거예요. 예.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열매는 장자가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돼서 순교를 통해서 주님 재림 때에 부활체로서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죠. 받죠. 받으면은 누가 받아요? 믿는 여러분들이 받아요. 여러분이 믿어야죠. 믿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은 빨리 믿으셔. 청년들 믿으시라고.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래서 환난 날에 순교시키잖아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첫째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첫 열매 되는 그 역사가 천년왕국에서 1천년 동안 장자의 분깃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일이지. 장자의 분깃을 누리는 것은 부활체가 돼서 1초도 쉴 필요가 없이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1천년 동안. 그것이 전부 다 영광으로 열매가 돼서 영광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이것이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뭐 외우지 않고 이제 말씀을 성령 의지해서 믿으셔야 된다고. 자기가 해당되면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째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면 여러분 생명이 되는 거라고. 그 여러분 생명 안 되니까 또 듣고 계속 들어도 그냥 이렇게 자기 길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무슨 뜻이라는 거 뭐 그런 말씀이 이렇게 늘 이제 생각은 나지만 그게 그 자기 속에 영혼 속에 딱 들어가서 생명은 안 되고 있으면 그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순간에 믿음으로 딱 생명이 돼야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생명된 것을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서 자꾸 더 부유해지면 그거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면은 진짜 흠이 없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간단해요. 7년 대 환난을 내게 주신 것을 정말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7년 환난이 할 수 없이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겪어야 된다니까. 또 그게 뭐 복이 된다나 뭐 목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 영혼이 7년 환난 그 엄청난 심각한 환난을 내게 주신 것을 자기 영혼이 기뻐 뛰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새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에 7년 환난 날에 그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주셔서 자기로 할 일을 하게 한다고 해요.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고통스럽지만은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를 하고 감격을 하면은 새 노래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서 비참한 적그리스도로부터 죽임을 당하잖아요. 순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내게 감히 나 같은 죄인이고 부족한 나에게 그와 같은 순교의 죽음을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이것으로 찬송하는 자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혼으로 실제로 그렇게 기뻐 뛰며 감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1천만 명당 한 명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1천만 명 중에 우리 5천만 명이지 한국 5천만 명에서 5명 나오기 어렵다 그거지요. 그게 힘든 거죠. 이거는 자기의 마음 중심으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이제 은혜 말씀은 그치 진리의 사랑으로 자기를 그냥 완전히 정복되어서 그 진리의 사랑으로 철철 넘쳐 흘러야 그렇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게 꽉꽉 차야 돼요. 앞까지 꽉 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믿는 듯 하다가 나중에 시들시들해서 그냥 떨어져 나가고 마는 거예요. 비참한 거지. 그게 영적인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은 정절을 지켜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켜서 동정들이라고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 동정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들이라면 수총각들이다. 이 문자적으로는 수총각들이 이 13만 4천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총각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여자는 해당 안 됩니까? 거두는 자의 여자는 해당 안 돼요? 여자분들 얘기해 보세요. 여자들은 해당 안 돼요? 돼요? 해당되죠?
어디에 된다고 돼 있어요? 응? 남녀종들이라고 사도행 2장 18절에도 있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나니까 그런 면에서 되는 거죠. 차별이 없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자와 더불어 살지 않고 동정은 그러니까 총각으로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예? 수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겁니다. 이건 14만 4천에 대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느냐, 여자와 관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총각이냐 수총각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총각이냐 수초냐 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거는 여자가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두 여자가 나와요. 헤이븐 여자도 나오고 음녀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에 1절에 모든 무리에 앉은 그 창녀, 음녀가 나오죠. 그 음녀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 자다 옵니다. 예? 음녀는 배도한 교회예요. 말씀 변질된 거죠. 그 비진리죠. 예? 그 음행한 포도주예요. 그 다른 복음이죠.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미혹한 거죠. 미혹당한 거죠. 그것이 여자예요. 배도한 교회, 타락한 성도, 그리고 그 영적 음행하는 자가 여자다 그럽니다. 예? 비진리, 예? 그 변개된 말씀으로 하여 신앙의 정죄를 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여자다 그럽니다.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 그 동정되다는 것은 동정은 그 신앙의 치주를 훼손 안 하고 그대로 잘 간직했다는 거죠. 신앙의 정절이 아주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동정되다고 합니다. 예?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딱 아주 성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구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분별력이 없거나 여러분들 기도를 미리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므로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힘을 받는 게 무수히 많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뭐 또 이제 친구의 친구, 또 뭐 이리저리 여러 가지 연고를 통해서. 그러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영적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게 딱 끊어야 되는 거죠.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여자인 음녀 비진리의 사람하고는 비진리의 교회, 비진리의 종, 비진리의 성가하고는 신자하고는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친하게 여기고 계속 관계하는 자는 절대 여기 13만 4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래도 끊지 못할 겁니까? 언제까지 못 끊어요? 오늘 이 순간 말씀 들은 이후에 딱 정리하세요. 기도하시고 정리하세요. 그 세상 정답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음행한 교회나 음행한 종이나 음행한 신자들, 그 친구들 다 필요 없어요. 아셨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14만 4천 되려면 그 얘기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배도할 사람이면 뭐든지 다 하는 게 없지. 그 배도는 안 하고 나중에 회개해서 환란에 회개해서 간신히 예배체로 해서 휴거될 사람이라면 또 뭐 그냥 그 친구를 그냥 있어도 그래도 타락하니까 자기 손해죠. 자기 영의 손해죠. 알아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 성령하시면 들을지어다. 네.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5절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죠. 교활함이라는 것은
교활함은요, 그 사람의 꾀로 말하고 그 사람의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계획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욕심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교활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잘 깨닫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입에 교활함이 없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47절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 나오는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나다나엘 예수님이 저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 딱 인정하고 칭찬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나다나엘, 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가 그 알레데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근데 알레데야가 진리예요. 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참의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요. 참의. 그 참이라는 건 진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알레데스. 알레데야가 진리거든요. 그 진리의 사람이다 그거예요. 나다나엘 저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참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즉 알레데스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은 진리의 사람이다. 나다나엘은 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람 하면 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나다나엘 속에 멜기세덱을 보고 멜기세덱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아, 신기하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게 지금 뭐지?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 벌써 너를 봤어,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그럼 내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도시락 까먹을 때 그때 봤던 얘기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쩌고 생각할 수 있지. 일반 신학자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좀 쉬고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그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봤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메시아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예수님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다고요. 그러면 그 무화과는 창세기 3장에 그 여호와 하나님 즉 멜기세덱으로 오실 때에 그때 나다나엘 영이 아담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셨다고 하니 그러면 당신은 멜기세덱이었는데 그때 지금은 육체로 지금 오셨으니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제상 즉 그건 유식한 거고 즉 예수님 메시아 아니냐 하는 이스라엘 왕 아니냐 이거잖아요. 상당히 깊은 거죠. 멜기세덱을 보고 멜기세덱 구원을 이미 나다나엘은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속에. 여러분, 멜기세덱은 알지만 믿지 않죠, 구원을. 믿어야 돼요. 멜기세덱 축복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죠. 멜기세덱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이 벌써 멜기세덱을 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구원을 믿고 있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계속 대망하고 있었죠. 계속 사모했어요. 오시기를. 근데 지금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 이스라엘 왕이다. 그리스도다 그죠.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죠.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요.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다나엘 속의 내용이에요. 나다나엘 속의 중심에 있는 그 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고 그 중심이 하나님에 속한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죠. 그죠? 이게 알레데스예요. 그 참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리의 사람이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요. 내 속에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속이 그렇게
멜기세덱으로 계셔서 구원하고 그분이 지금 당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인 그 메시아로 당신이 지금 되십니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겉으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성이 없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인간적인 것으로 속이 찬 게 아니고 멜기세덱을 계렸다는 대제사장인 메시아 그리스도로 소망하면서 그게 꽉 차 있잖아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입으로 나오는 게 그것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이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나다는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 받은 것, 멜기세덱과 또 그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소망, 그 진리를 향한 그 중심,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중심에 속한 그의 중심, 이런 것들이 겉으로 다 나타나는 거니까 그 얘기는 간사함이 없다는 거지. 거짓된 게 없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믿음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들이 속과 겉에 일치되고 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즉 우선 14만 4천님 5절에 그 입에 교활함이 없고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 나다나엘과 똑같은 거예요. 14만 4천 진리의 사람이죠. 그 속에 재림 예수님이 딱 박혀 있어요. 14만 4천 속에 거두는 자들 남녀 종들의 그 심령 그 중심 속에는 재림하실 주님으로 꽉 차 있어요. 재림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인 예언의 말씀은 꽉 차 있어요.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그가 입으로 나오는 것은 무슨 개돈이 무슨 뭐 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든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난 그게 신부가 된다. 당신도 나와 같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 같이 나눕시다. 뭐 이런 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 재림하실 주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쭉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죠. 속에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입에 교활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들은 이미 순교의 믿음이 있죠. 이미 순교의 믿음이 있고 그 이제 재림하실 주님과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칭해요. 그 계시록 3장 5절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똑같이 14만 4천인들도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이 거두는 자로 세우셔서 보낼 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함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받았고 깨달았으면 여기에 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아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애국의 그 목회자가 그 소망한 거 고백하듯이 여러분 고백이 똑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증거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를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을 우리가 똑같이 같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믿사오니 참으로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권고해 주옵소서. 그 자리에 아무쪼록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제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이
거두는 자로 환난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힘의 사람 권소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